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다가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물리학과 이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다 융합하라. 그것이 답이다. 융합하는 방법은 뭐입니까? 21세기 문화로 가죽부대를 바꾸라. 그리고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과학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다 같이 삼위일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삼일체밖에 없습니다. 이제 삼일체 과학신화 제자훈련은 일정 12월 달에 이제 마지막 삼일체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 2권이 나와서 마무리해서 이제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10권이 마무리됩니다. 1월 달에는 장엄한 삼일체 설교학교, 그 다음에 6월 달부터는 삼일체 계시록 학교, 11월, 12월 달은 삼일체 전인 구원 건강 학교, 이런 의미로 지속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이제 20권이 다 끝나게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려주시고요. 교재는 21세기 양자역학 예수님의 세계를 지금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양자역학의 기본 이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는. 이게 한 2달 이상 걸릴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다음 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제 예수님의 모든 내용을.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니, 과학적으로 예수님은 막 기독론의 대부분을 갖다가 동정의 탄생부터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데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이해 양자역학 특주로 넣어가지고 여기서 자세히 양자역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에서 기독론, 멋지죠. 여러분을 2장에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양자역학을 하려면 3가지 성경 구절을 이해해라. 첫째는 욥기 38장 4절 5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기초를 세웠다. 이것이 입자들이다. 그 다음에 도량법을 세웠다. 이것이 표준 모형 촉군 이론, 11차원 망 이론, 여러 가지 그 이외에도 과학의 세계에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거 전부 도량법입니다. 도량법이에요. 줄을 세웠다. 이것은 양자역학의 최대 특징. 시편 19편.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답이 나온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다. 이것이 양자역학의 핵심이에요. 양자역학에 탄생된 최초의 별이고요. 혼돈하고 공허, 흑암이 양자역학의 3대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저는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양자역학을 다 설명할 수 있다. 확신합니다. 너무 성경은 위대하고 엄청납니다. 자,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이죠. 이게 없다면 어찌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야기입니다. 다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성경의 연구가, 신학의 연구가, 물리학의 연구가, 철학의 연구가, 모든 분야의 연구가 딱 하나에 갈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오지 않으면 답을 얻을 수가 없다. 여기는 하늘의 삼위일체가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의 성부가 하나님이시고, 말씀 대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늘의 삼위일체요, 땅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땅에서는 영이요. 영은 에너지 세계를 영이라고 그래요. 파동의 세계 영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정보는 물이라고 그래요. 물은 정보예요. 영과 물과 생명인데, 물은 정보고 생명은 만물의 근원입니다. 피는 생명이니까요. 여기에서 돌아와서 최종적으로 쉼을 얻고 끝맺음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가끔 했잖아요. 이게 통합이 된 것이 삼일체 통합신학 20권입니다. 실천신학까지 계시록까지 다 정리를 했는데요. 하고 나니까 더 이상 안 보인단 말이에요. 새로운 세계가. 세상의 물리학을 봐도 여기서 끝납니다. 신학을 해도 이 융합에서 끝나고, 성경을 봐도 여기서 최종적인 답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위대할까? 성경은 과학책이다 이렇게 말해도 조금 더 숨쉬습니다. 폴키오는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두 권의 책을 쓰셨다.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자연이다. 이 둘은 한 분께서 쓰셨기 때문에 충돌하지 아니한다. 폴키오는 이야기했죠. 자,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특주 말씀드린 대로 일반 계시 양자역학 기본 이해입니다. 여기는 양자역학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아주 기본 공부합니다. 여기는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해야 이제 기독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창조도, 예수님의 생명 구원도, 성령의 능력도 전부 과거로 설명할 수가 있다. 이 모든 것은 21기 시대에 성령님께서 열어주신 일반 계시라. 욥기 11장 7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오미함을 어찌 느끼 청나나.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오미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청량할 수 없어요.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 철학적 안목까지밖에 몰랐어요. 우리는 입증은 못했잖아요. 그리고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어찌 알겠느냐. 저는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의 존재론적 본질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나의 본질은 알 수가 없다. 그 뜻이에요. 모세도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께 하시는 사역의 본질, 하나님은 세 가지로 사역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 성자 예수님의 성령, 생명, 성령 하나님의 기운, 능력. 이 세 가지를 자연의 사역의 본질, 자연 속에 있어요. 그 사역의 본질을 우리는 확실하게 마지막 때 아는다. 이 사역의 본질은 성경 전체를 완성시키고 신학을 완성시키고 이 세상의 철학과 물리학의 모든 지식을 완성시킨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왔다. 볼 수 있게 돼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회복하고 대환란도 이기고 재림의 영광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된다. 너무도 멋집니다. 이 열려가 양자가 기본에서 5가지로 하는데 너무너무 이게 또 중요합니다. 첫째, 양자가 기본이에요. 양자가 무슨 뜻이고 역학이 무슨 뜻이고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것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자역학의 미시세계, 원자, 촉군 등의 크기들. 여러분들 원자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0승 메타예요. 10의 마이너스 10승 메타는 게 무슨 말입니까? 1메타가 있잖아요. 1메타가 있는데 10에다가 동그라미를 10개를 쳐야 돼요. 그만큼 적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원자의 세계는 본 사람이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우리가 입증하는 겁니다. 빛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입자를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입자는 너무 작아서 본 사람이 없어요. 존재하고 질량이 있지만은 너무 작아서 그 질량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측정이 안 돼요. 그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대충 과학자들은 원자는 10의 마이너스 10, 크는 10의 마이너스 19가 돼요. 10분의 마이너스, 10의 분의 마이너스 19 미터예요. 이것은 10에다가 동그라미 19개를 친 것분의 1. 그만큼 적다 그 말이에요. 사실 존재하지만은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이제 이런 세계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와 피조물의 세계에서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간 단계가 경계선 근처가 이 입자들의 크기고 파동의 세계입니다. 이 입자들 파동의 세계를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세계, 지금도 다 하나님의 세계지만 피조물을 건너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예수님의 생명의 세계, 성령의 기 에너지의 세계는 입자들 파동 그 전에 하나님의 사역의 본질 세계예요. 이건 아무도 누구도 볼 수 없고 철학으로 설명만 했고 과학으로는 이 세 가지는 파동으로 나타난다. 파동이 입자를 창조했다. 이런 걸 다 공부하는 거예요. 입자라는 것은 원자를 말하거든요. 원자가 10의 분의 마이너스 10 메타라고 했잖아요. 촉군. 이런 것들을 다 기초적인 것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일체 과학시라는 세 가지 근거. 근거는 뭡니까?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열역학에 대해서 성경과 기초적으로 꼭 연결을 갖습니다. 물리학의 기본 핵심 세 가지. 이것도 세 가지가 무엇인지 그때 자세히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21세기는 대격변의 뷰가 시대다. 20세기까지는 뉴턴 역학의 시간과 공간, 결정론 세계, 이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갑자기 양자역학이 20세기 혁명이지만 21세기의 삶에 나타났거든요. 모성, 격변성,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아주 지금 격변해보잖아요. 응? 복잡해요. 이건지 저건지 몰라. 모성이요. 불확정성이에요. 어떻게 될지 내일은 몰라요. 제가 일단 피부로 느낀 게 뭐냐면요. 과거에는 직장에 가면 만년 나이대가 은퇴하고 안정되게 있었거든요. 들어가기만 하면. 근데 수년 전에 보니까 직장에서 40대가 조기 은퇴된다. 근데 30대도 그냥 직장을 나오게 되는 직장이 불확정성에 이야 불확실한 시대구나. 이것은 뷰화 시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준비를 이렇게 5가지를 철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 가지만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양자각의 기본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요한복음 1장 1절 4절의 단계적 이해입니다. 1단계 물질 세계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4절에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생명, 그 생명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성자론이니까요. 성자론 앞에 내세웠습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신 세계. 첫째는 1단계는 물질 세계예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천지를 창조했는데 저는 이것을 우주 물리학 거시 세계라. 이 물질 단계. 예수님이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예수님이 창조한 세계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조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성령님의 기운으로 창조하셨는데 여기서는 기독론이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앞세운단 말이죠. 앞세우는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조할 때 그 생명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흔적이 뭐냐? 파동이라고 말이에요. 그 파동이 입자를 만들어서 물질이 생겼는데 파동이 입자를 만들어서 물질이 되기까지 또 단계가 있어요. 1단계입니다. 그것이 고체, 액체, 기체, 플라즈마. 그러니까 파동이 입자를 만드는데요. 예수님의 생명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이에요. 생명이 창조했다는 근거가 뭐냐? 히브리서 12장 예수님의 만드신 세계가 진동을 한다. 그 진동이 뭐냐? 바로 파동이에요. 파동.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만들었다는 것은 파동으로 가는데 그 파동이 입자를 만들고 입자가 만드는 단계가 고체, 액체, 기체, 플라즈마. 이것은 욥기 38장 5절에 보면 도량법을 하나님이 창조. 이게 다 도량법이에요. 표준 모형 촉근 이론 11차원만이 아니라 과학에 말하는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도량법인데 예수님의 생명의 파동이 이렇게 만들었다. 보이는 세계 1단계죠. 우주 물리학적 관점. 결정론 확정할 수 있죠. 뉴턴부터 아인슈타인까지 20세기 이전까지는 이런 세계다. 성경도 이런 관점에서 보았거든요. 신학도 이런 관점에서 신학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요한복음 1장 1절 10절에 그 세계가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이건 물질의 세계 이렇게 보여주는데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원자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창조할 때 파동으로 이 세상이 나타났다. 파동이 창조를 하는데 원자를 창조하신다. 파동이 원자를 창조해요. 그런데 이 원자는 놀랍게도 특징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그 말이에요. 물질은 그 말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다. 욥기 38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기초를 세웠다. 이 만물의 기초를 원자라고 그래요. 원자 안에 들어있는 입자들, 소립자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인데 양자각 미시세계라. 여기서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더 다 증명하지만은 예수님의 교리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데 철학적으로는 무조건 믿으라 그러는데 우리는 믿었어요. 기법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믿음이 보이고 입증 안 되면 다 무너져요. 지금은 입증, 증명을 해야 돼요. 어떤 분야든지.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과학을 통해서 성경을 증명하고 서구 정통신앙을 증명하고 특히 이제 예수님의 기독론 세계를 다 증명할 수가 있다. 놀랍고
몰랐습니다. 이렇게 기초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 번째는, 여기는 보이지 않는 세계, 양자 역학적 관점, 확률론 불확정성의 원리. 막스 플랑크부터 하이젠베르트까지 20세기 과학혁명이다. 20세기에 1900년부터 20세기 1995년에 1990년에 커크가 발견돼서 노벨상을 받았고 95년도에 11차원 막리론 막스 플랑크가 함으로써 다 끝났습니다. 이 세계도 연구가 끝났어요. 이것이 반영되는 것이 21세기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뉴노멀, 새로운 표준, 새로운 일상, 새로운 기준, 프레임을 다 모든 면에 다시 짜야 돼. 신학도 본질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 부대를 바꿔야 돼요. 그것이 이 시대인데 지금 모든 분야는 가족 부대를 다 바꿔서 누가 먼저 바꾸느냐, 누가 멋있게 바꾸느냐, 기업들이 다 재편됩니다. 신앙만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목표만. 그 이유는 있죠. 먼저 일반론청이 완전히 바뀌면 신학은 교회는 그 다음에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이제는 다 나왔기 때문에 20세기가 다 나왔잖아요. 21세기 지금 2024년이에요. 한 달만 있으면 이제 2025년입니다. 이제는 25년이 지났어요. 빨리 바꿔야 돼요. 용서하시고요. 세계 최초로 서구의 위대했던 정통신앙, 성경의 대부분 내용들을, 목회의 대부분 내용들을 전부 바꾼 것이 이 3일째 과학신학 20권입니다. 지금 제자훈련을 하고 있고 아침마다 방송하고 있다. 힌두에서 세계가 공인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완성을 했다. 이 관점에서 전부 바꿨습니다. 두 번째 관점에서. 또 세 번째 관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관점은 뭐냐면 파동의 단계예요. 이제 파동 이야기를 많이 했죠. 파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무엇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생명이 구원인데 무엇인지 몰라요. 성령님의 능력이 기울이는데 무엇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님의 에너지가 이 세상에서 창조했는데 나타난 현상이 파동이에요. 첫 번째. 그것을 공부했잖아요. 이 파동은 지난 시간에 목요일 날 시간에 3일째 과학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파동은 시편 29편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파동을 일으킨다. 히브리서 12장에 예수님의 창조 세계가 파동이 일으킨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성령님이 파동을 일으킨다. 진동한다. 그건 진동을 나중에 파동이에요. 이렇게 욥기 38장 4절 5절인데 줄을 띄운다. 파동의 세계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우리가 접근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 파동이에요. 이것은 파동. 그 다음에 파동을 일으키는 것이 뭔가? 정보, 생명, 에너지예요. 파동이 윗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예요. 파동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측정이 돼요. 그런데 정보, 생명, 에너지는 학자들이 말은 하지만은 물리과학에서 삽입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신비하니까. 이 정보는 하나의 말씀이고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고 에너지는 성령의 기에너지예요. 이것이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의 삼위일체가 나오죠. 땅의 삼위일체는 영과 영이 뭐인가?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영과 물은 정보예요. 하나의 말씀이고 피는 생명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삼위일체론이 누구나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신학과 목회와 설교의 핵심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20권은 준비를 부족하지만 다 했습니다. 이 단계를 가지고
단계를 가지고 이제 12월 달까지 3일째 번제 실제로는 대통령장이 이 세계입니다. 이걸로 끝냈어요. 끝내고 1월 달부터는 이제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설교학교. 6월 달부터는 계시록. 11월 달부터는 전인 구원, 전인 치료, 건강학교. 이렇게 실제론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너무너무 멋있고 신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뒷장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합니다. 쉬운 것부터. 양자란 말이 뭐냐? 퀀텀이란 뜻이 뭐냐? 띄엄띄엄. 에너지가 직선으로 된 줄 알았더니 에너지를 분석해 보니까 띄엄띄엄 에너지가. 에너지를 지닌 존재.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량의 물리 단위. 막스 플랑크가 복사 에너지에서 처음 발견했다. 불연소 덩어리다. 양자역학은 10억분의 1m 크기의 원자 영역에서 발생되는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의 물리적 현상이다. 빛이 연속적인 줄 알았더니 띄엄띄엄인데 그 띄엄띄엄이 물질세계의 빛의 입자가 최소 단위다. 그 띄엄띄엄. 여기서부터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탄생됩니다. 막스 플랑크에서. 빛은 연속적이지 않고 띄엄띄엄이다. 이 빛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 입자가 밀주는 연속적인 뭉치줄 알았더니 이것도 띄엄띄엄이다. 그 띄엄띄엄이 원자가 10의 마이너스 10승의 미터, 10의 마이너스 10의 미터예요. 그러니까 10에서 동그라미가 10개 쳐진 분의 1미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입자의 세계는 간접적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만물을 통해서 신성한 능력을 보여주신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에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게 양자, 퀀텀, 띄엄띄엄. 그 다음에 역학, 양자 역학 그러잖아요. 피직스 그런데 힘의 학문이다. 그러면 힘을 받는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는지 밝히는 학문이 물리학이다. 즉 힘과 운동의 이론이다. 양자가 20세기 모든 과학의 혁명을 일으켰다. 자, 폴 데이스 이런 말 써요. 양자론은 실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가장 기상천외한 개념들이다. 파동 입자의 이중성은 어떤 때는 입자처럼 어떤 때는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는 빛이 띄엄띄엄이다. 그 빛은 에너지다. 에너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역학이다 그 말이에요. 에너지가 운동을 하는데 그것을 에너지는 힘이에요. 힘. 근데 여기서 너랑 힘은 성령님의 힘이에요. 성령님이 에너지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에너르게스, 활력, 성령님이 에너지로 영어성이 연결돼요. 그러니까 양자 역학은 빛이 띄엄띄엄이다. 파동, 삼일째 하나님과 경계선까지 가서 보는 겁니다. 삼일째 하나님은 말씀과 생명과 능력의 기운이에요. 그것을 보는 방법은 입자와 파동밖에 없어요. 입자와 파동은 빛이에요. 빛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만물을 창조했는데 생명이 빛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명을 아는 방법은 빛밖에 없어요. 빛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입자와 파동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것이 역학이다 그 말이에요. 역학. 힘의 학문. 띄엄띄엄 되어 있는 입자들이 어떤 힘을 물질에서 일으키는가. 이것이 양자역학. 정말 이거 어려운 이야기인데 제가 쉽게 한다고 하는데 또 어려워질지 모르겠네요. 양자는 띄엄띄엄. 역학은 에너지가 힘인데 어떤 운동을 일으킨가, 반응을 일으킨가. 그거예요. 양자역학이. 근데 물리학에서는
에너지만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 힘은 하나님 말씀의 힘, 예수님의 생명의 힘, 성령의 기, 에너지의 힘. 저는 삼일체로 보는 거죠. 예, 원자입니다. 원자가 두 가지 용어만 설명하겠습니다. 원자는 뭐냐면 데모크리스토스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예? 원자는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알갱이라는 뜻이에요. 원자가 작은 알갱이. 이것이 띄엄띄엄과 같은 겁니다. 예, 양자, 원자. 화학이 발전해서 분자를 쪼개서 나온 무엇인가를 서양 과학자들이 원자라고 이름을 붙였다. 원자의 세계를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 원자 안에는 원자, 핵, 전자, 양성자, 중성자, 쿼크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물질을 쪼개니까 분자까지는 알았거든요. 분자를 쪼개보니까 가속기가 나와서 이렇게 원자라는 것이 나오는데, 원자는 아톰이라고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에요. 원자. 기본이 되는 원자에서부터 모든 물질이 만들어져요. 사람이 우주 만물의 중심이다. 사람이 원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 속에는 또 있잖아요. 뇌도 있고 심장도 있고 무엇도 있고 원자 속에는 또 있어요. 그것이 입자예요. 소립자라고도 하고 파티클. 그래서 그냥 작은 알갱이다. 물리학에서뿐만 아니라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다. 원자 안에 들어있는 입자로는 원자 핵, 전자, 양성자, 중성자, 쿼크가 있다. 이것은 소립자라. 이 정도 아셔야 돼요. 이 정도. 그러니까 양자, 띄엄띄엄, 역학, 띄엄띄엄이 되는 그 빛이 무슨 힘을 가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양자, 역학이에요.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최소 단위예요. 최소 단위가 원자인데 원자 안에 입자들이 있는데 원자, 핵, 전자, 양성자, 중성자, 쿼크 이것을 입자라고 그래요. 또는 전체를 말할 때는 소립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고 있어요. 다모두 신비하고 엄청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양자역학의 기본은 정말 알아들으셔야 돼요. 듣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밑줄도 듣고 보시고. 양자역학이 정복돼야 구멍가게를 하든 부엌에서 밥을 짓든 걸어가든 죽음이 와도 전부 이러한 사상에서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하게 됩니다. 21세기는 양자역학이 모든 분야를 주도했습니다. 양자역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성령님의 예수님의 생명의 세계, 성령님의 그 에너지의 삼위째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세계를, 지금까지는 물질 세계만 보여주는데 근본적인 세계를 보여줍니다. 너무도 위대하고 엄청난 우리 삼위째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양자역학을 통해서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세세무국토록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도 간섭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탄생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제 이 양자역학의 기초부터 이제 2, 3개월 동안 우리가 공부할 때 모든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